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을 합독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좀 따라해 볼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이 초대 유대 사역, 그 초대 사역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 고통받던 그 자녀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초입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고 또 절기였습니다. 그 사건을 절기로 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패스 오버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날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날짜는 유대력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지키는 날짜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 정월 1월 14일 그날이 유월절이고 보통은 14일에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유월절이 끝나는 시간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이고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입니다. 그날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해서 늘 고개 숙여 기도하고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잠시 쓴 나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겐 큰 해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쭉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 교회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염소나 흠없는 비둘기나 순결한 것들을 가져와다가 제사장 앞에서 보여주고 거기다가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다 살을 바르고 뼈까지 발라가지고 피와 내장과 살은 다 분리해서 좋은 것들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떡을 나눌 때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걸 기념해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대신하는 그런 절기를 행했습니다. 그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서 오늘날도 성찬식을 행하죠. 좁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고,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까지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쭉 이어졌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 우리 이르기까지 전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만 변한 겁니다. 장소는 바로 주의 전, 이때의 주의 전은 우리가 보이는 이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모이게 힘쓸 때에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세 번째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13절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우리 구약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마땅히 지키라 그래요. 마땅히 지키라. 아이, 지키려면 지키고 바쁘면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라. 마땅히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입니다.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였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6월절이 14일의 시작이면 10일부터 4일 전부터 그 6월절을 준비를 하는데, 가족의 수대로 양을 준비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준비해주고, 또 준비된 양들을 흠없고 순결한지 확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건 빼고 흠없고 순결한 거 준비하고, 그 4일 기간 동안은 준비를 했다. 6월절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22장에 그 말씀이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한번 7절부터 누가복음 바로 앞입니다. 22장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준비하라.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 둘째는 재물의 준비가 필요하고, 셋째는 마지막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도 절기를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6월절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재물을 갖고 오되 검수를 하고 이게 흠없고 깨끗한 건지, 그리고 제사장한테 갖고 가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수를 해가지고 전가를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머릿속으로 그것을 다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준비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준비, 재물의 준비, 그 과정의 준비,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준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절기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6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갈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재물을 준비하라. 재물을 준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과 의지대로 마음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정말 흠없고 순결한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그것이 없다면은 곡식들을 준비하는데 정말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준비해서 가져갈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죠? 또 머릿속으로 과정을 잘 기억하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경에는 흠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다 드릴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달콤한 향이 나는구나. 아니면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냄새가 너무 안 좋구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를 하면 우리가 이 제물에 참여할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28절.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매라도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징벌을 받는데 7배나 더 받고 너희의 제사의 흠향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지 못하여서 흠향하지 못하고 성읍과 제단이 다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인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형식적인 마음인가? 형식적인 생각인가? 죄 가운데 있다가 와서 대충 제사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다. 설레지 않겠습니까? 4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철저히 다 준비했으면 빨리 절기가 왔으면 좋겠다. 6월절 빨리 좀 드렸으면. 이게 뭐 빨리 해치워서 끝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반응이 얼마나 궁금한가. 내 마음이 변하는 그게 얼마나 궁금한가.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10일부터 준비해가지고 14일이 그 저녁이 되었을 때 딱 6월절이 시작이 되면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전. 그러니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는데 웬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본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일 때 얼마나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그냥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지은 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 울려 퍼지는 시편 찬양들도 마찬가지고 다 울려 퍼지는 걸 기대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매매매 이게 무슨 소리지? 성전이라는 것은 그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까지는 아니고 성전 바로 들어가기 입구,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는 허용했으되 이렇게 장사하도록 허용한 곳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갔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서 장사를 왜 할까요? 참고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멀리 유대인들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퍼져 사는 사람들, 포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떨어져 있던 사람들, 로마의 압제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됩니다. 멀리 사니까는 가져오려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을 가져와서 너희 살아, 용서하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제도를 잘 생각하려면 멀리 있는 사람들만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왔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만 들고 와가지고 재물을 살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온 겁니다. 돈은 왜 바꿉니까? 자신들이 사용하는 로마 돈, 그 유대의 세겔로 바꾸려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뭔가 궁색은 갖춰야 되니까 그거 바꾸려고 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 악용해가지고 장사꾼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다 엎으셨습니다.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소 돈 바꾸면서 다 엎으셨. 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집,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를 한다고 외치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외침이 있어야 돼. 기도의 외침이.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준비가 중요하고 준비를 잘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준비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단 토요일만이라도 주일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잠을 주무시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니까? 야, 오늘은 교회 가가지고 무슨 찬양을 할 텐데 제가 미리미리 홈페이지에 주보도 올려드리는데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은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십니까? 가서 들어가 보세요. 미리미리 제가 주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보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찬양은 무슨 찬양을 하고, 내가 이게 아는 찬양인가 모르는 찬양인가, 성시교독은 무엇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과정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저 김 목사가 주일에 설교는 무엇을 하겠는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어수선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의 처소에 그 마음들이 채워집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 와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와서 얻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겁니다. 왔더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질과 몸과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와서 딱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분주한 마음에 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장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무엇인가? 교회 와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분주해가지고 앉아있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두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하라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함에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기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거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쉐키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살아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자리가 기쁜 것이고,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였고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마음이 분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몸을 먼저 살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좋고 감사한데 나에게 오늘 한마디라도 좀 은혜 받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이구나. 읽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1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주의 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 없어. 다 뒤집어 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책망하시고 말씀대로 정결하게 하시려고 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핍박 때문에 희생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희생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열정 때문에 사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형제들한테 미움당했죠. 또 사울 왕한테 쫓김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식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좀 짓기를 원합니다. 아니, 봤더니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게 초라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전쟁 중에 마음이 분주하고 좀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열정이, 그 강한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이 그 열정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역대상 22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상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지니라. 내가 환난 중에, 그죠? 지금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는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서 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고,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솔로몬에게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며 넘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역대상 29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상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방금 읽었던 역대상이었는데 2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 성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나오죠?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열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였다. 준비.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준비하고 사모하고. 다윗의 열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친절하게도 이 금액을 좀 한화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한 걸 봤습니다. 좀 대단해요. 이런 것도 다 환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금 10만 달란트 그 나왔죠?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는데 10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적어도 300만 킬로그램, 즉 3,000톤 정도 된다. 한 돈을 약 3.75g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란트에 8,000돈 된다. 한 돈에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12억이고 10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20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120조 정도야 뭐 하나님이 내라 그러면 내겠지 뭐 그거 못 내겠습니까? 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120조입니다. 120조.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셔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십니까?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김시현 입사님 박상호 성도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120조 좀 내십시오 그러면은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상의는 해보셔야죠. 상의는 120조 이거 아무나 못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습니까? 은도 있고 놋도 있고 홈만호도 있고 듣도 보지도 못한 보석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7년간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성전을 준비한 다윗의 마음까지 아버지의 마음도 다 이해하고 7년 동안 지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 제물을 드리고 기쁘겠구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학사 에스라 아십니까?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간 그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 그 수르바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는데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율법의 학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성전이 복원되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을 못한 겁니다. 나는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성전의 모든 것들은 갖춰졌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손수, 그 학사가 망치질을 해봤겠습니까? 손은 곱디 고운 손이었는데 손수 망치질을 하면서 이 나무 강단을 탁 만든 겁니다. 강단을 만들어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작은 강단이라도 손수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포로 잡혀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율법에는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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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 바로 그겁니다. 준비하라.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안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잊혀졌었는데 우리의 선조가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었구나. 그 열심히 나와서 아멘 아멘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아유 저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열심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다시 한번 불의 뜻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성가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찬양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야 찬양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으셔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이 없으면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으셔가지고 열심이 없으면 이 김 목사가 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를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은 누가 도와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그거 거하면서 문지기로 있는 거 그거 더 좋아하는 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지만 주의 궁전에 한날 주의 궁전에서 그 수많은 날보다 그냥 그 한 날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안에서 거하면 그 문지기로 있는 게 낫지. 악인과 살면서 뭔가 온갖 것 다 하면서 문지기로 있고 도와주고 뭐하고 일당 받는데요 뭐 받는데요 날 먹고 사는데요 그거 저리 치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의 궁전에서 한 날 동안에 그냥 문지기로 서가지고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건 18절부터 본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과 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보면서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달라고 해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책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표적만 구하고 이상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의 안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로드 왕 성전 40년간에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그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짓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어떻게 허뭅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지을 것이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상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와 믿음이 부활이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왔다 그냥 가고 왔다 그냥 가고 말씀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눠도 열심히 없다 보니까는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왜 왔는지 모르겠고 이성적으로 믿어지려고 다른 걸 구합니다. 다른 거를. 병 고치는 역사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 사건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구레네라는 곳은 저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 보니까 구경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열심, 열정 그런 것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들고서 너 이거 지어라. 하기 싫은데요. 아이 좀 해라. 그걸 지고선 올라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는 뭔지 그냥 그 살인죄 저지른 사람들만 그 올라가 가지고 죽는 형틀인데 내가 이거 왜 지어야 되는가?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서 마침내 그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 구레네 시몬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레네 시몬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루포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그 아들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들과 아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아버지가 억지로 맨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믿진 않았지만 그 억지로 맨 십자가가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정체성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자빠지시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좀 버티십시오. 십자가 지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깨집니다. 억지로라도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짊어질 수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곱씹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변화의 역사를 얻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이 근거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열심으로 십자가 부활을 땅에 떨어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거나 어리석은 말로 멸시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온전히 모든 자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고운 말을 하며 온유한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빛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